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각자의 보직에서 임무 수행하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4.2대대가 식당 청소하는 당번이었나 봐요. 그렇구나. 예, 아유, 오늘 좀 식당 청소가 좀 길어졌던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해 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죠. 주위를 돌아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간수장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관리하고 재반 사무 업무까지 맡아 감당하라라는 마치 공무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고위 공직자, 왕의 최측근에 있던 두 사람의 고위급 관료가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인으로.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던 재반 사무 업무를 총괄하던 요셉으로 하여금 그 주인 보디발은 그 고위 공직자들을 잘 보필해라, 수종을 들어라 라고 임무를 주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구속 수감되었다 그래서 꼭 죄가 확정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구속 수감된 상태지만 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풀려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워낙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잘 보필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이 두 공직자, 성경에는 관원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원장들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어느 날 보게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얼굴빛이 창백함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서로 각자 다른 꿈을 꿨는데 이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꿈자리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자 이제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요셉은 17살의 그 아주 사춘기, 정말 철없던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외국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죠. 그래서 무려 11년 동안이나 외국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인생도 너무나 비참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참담하기까지 한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주위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처럼 요셉만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롭지만 내 주위에 안색이 창백한 정말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전우는 없는지,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둘러볼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설교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82번째 시간으로서 세상의 힘이 아닌, 제목 좀 띄워줄래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목 보고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 교훈을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온 두 명의 관원장,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꿈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세 가지가 있고 세 개의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 왕이죠. 왕의 이름이죠. 바로 왕의 잔이 있기로 술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왕의 손에 드렸노라. 이게 꿈을 꾼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이렇게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세 가지.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셋이 있었다 그랬죠? 그 가지 세 개는 3일을 말하는 거다. 자,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다시 복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죄 풀려난다는 거죠.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좋은 꿈이네요. 그렇죠? 예. 자, 요셉은 3일 안에 그 일이 벌어진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요셉은 같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이 일이 안 벌어지면 어떡하죠? 야, 뭐 이런 돌팔이가 다 있어? 그러면서 혼쭐이 나겠죠.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 꿈의 이야기를 해석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요셉의 이러한 확신은 그가 꿈 해몽에 대한 어떤 공부를 했거나 학위를 땄거나 그런 직업을 가졌었거나 뭐 그런 경험을 했던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요셉은 이러한 꿈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걸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지난주에 마지막 절이었던 40장 8절에서 그들의 안색이 좋지 않고 물어봤더니 꿈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를 듣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꿈을 듣자마자 이건 이런 꿈이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석을 요셉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후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억울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오늘날에도 북한이나 저 아랍권에 가서 예수님 전하면 감옥에 갇히듯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갇혔던 적이 있는데 이때 바울은 감옥에서 그가 돌보던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요셉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여기까지는 요셉의 어떤 자세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셉이 한마디를 덧붙이면서 이게 좀 찝찝해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죠. 3일 안에 당신은 본래의 자리로 복직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은. 근데 그 뒤에 하는 말,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요셉이 뭔가를 부풀려서 뻥을 쳤다거나 거짓말을 친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곧 권세를 회복할 사람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의 앞날을 부탁하는 일종의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뇌물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셉이 자기 자신의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진데 이거를 한탄하고 이제 곧 잘 풀릴 사람 앞에 나를 맡기는 이 부탁을 하는 모습,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아쉽게 읽혀집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승진이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보다 센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상 직급에 올라가려면, 승진을 하려면 돈을 쓴다거나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하도록 해서 내가 승진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도 승진하려면 이렇게 돈을 쓰거나 아니면 한 다리 두 다리 건너 사돈의 팔촌까지 연결해 갖고 정치권에 국회의원에 줄을 대 가지고 승진시켜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앞으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꼭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승진, 성공까지 거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을 팔고 우리의 신앙을 팔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요셉의 꿈 해몽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기도 지금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다 왕의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술과 떡, 음식. 이거는 단순한 인류 요리사, 셰프 정도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몰래 음식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독을 타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가운데 왕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아주 중요한 최측근 고위공직자였던 거죠.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안에 잘 될 거다라는 해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 왕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좀 비슷하면서 앞에 사람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죠. 하지만 아까는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포도를 따가지고 뭐 즙을 내가지고 왕한테 잔을 이렇게 줬다 이런 얘기였고, 이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니까 떡 광주리를 내가 머리에 지고 가는데 새가 날아와서 뭐 먹었더라 이런 꿈이 아니겠어요? 일과 관련된 꿈이죠. 그렇죠? 이 두 사람들은 확실히 고위공직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꿈도 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업무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서는 아까와 좀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것을 요셉이 딱 알아채고 다음과 같이 해석을 바로 해줍니다.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비슷하네요, 그죠?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사형틀에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3일 안에 새들이 날아와서 당신의 고기, 당신의 시신을 뜯어먹으리이다. 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 사람의 꿈은 이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3일 안에 왕으로부터 사형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거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날아와서 뜯어먹을 겁니다 라는 꿈을 꾸신 거예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 면전 앞에 놓고 이렇게 꿈 해석을 해주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을 요셉이 대신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해서 대신 전달해 줄 때에는 절대로 왜곡하거나 에둘러서 뜨뜻미지근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뜻 그대로 솔직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이걸 애매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전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때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장로님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본문은 결국 목사님들한테만 필요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본래부터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오늘 좀 있으면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석가탄신일인데 뭐 그래 절에 갔다 올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뭐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자 뭐 이렇게 대충 애매하게 얘기한다든지 뭐 거기서도 좋은 말씀 하니까 거기 가서도 좋은 말씀 듣고
여기서도 좋은 말씀 듣고 네가 뭐 어떻게 하든 예수님 믿으면 돼. 뭐 이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건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결국 이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고위공직자들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대로 극과 극으로 갈라져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20절. 제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이라. 그날이 바로 왕의 생일이었군요.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자, 저 감옥에 가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다 오라 그래라.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오라 그래라.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내가 보아하니 술 맡은 관원장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술 맡은 관원장 무죄, 다시 직위에 복귀하도록 해라 한 거예요.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죠. 그게 뭔지는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지만 사형을 당했다는 건 중범죄자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무혐의,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 집행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 건 이 두 사람이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저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대신 해석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잘났다고 꿈 해몽하는 능력이 있다고 뭐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꿈을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가 해석을 했든 말든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금으로서는 요셉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그를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11년 동안 노예로 힘들게 생활하고 억울한 죄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거기서 이 두 고위공직자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자기가 해석해주고 그가 높은 자리로 갈 거라는 것을 알고 그를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의지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조금 더 미뤄지게 됐던 것입니다. 요셉의 기대대로였더라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자리로 복귀하고 왕의 최측근에 서서 왕이시여, 근데 내가 감옥에 잠깐 가 있을 때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책사로 고용하시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아주 유용할 만한 인물을 내가 찾았습니다라고 요셉을 왕에게 천거해 주리라고 요셉은 기대를 했지만 과연 그러했는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한테는 이게 아주 도대체 언제 연락이 오나, 나 얘기 좀 잘해달라고 했는데 한 거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절인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우리 군생활 18개월보다 더 길어요. 요셉이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것만 안 했어도 요셉은 2년 빨리 일이 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날은 다 다양한 진로로 아마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람 다 똑같은 일을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진로를 정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승진이나 성공이나 어떤 부의 축적이라든가 명예라고 하는 여러 관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 승진, 부의 축적, 명예, 획득 이런 것들은 결코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얻게 되는 승진, 성공, 부와 명예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그 관문을 맞닥뜨리기 전에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부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